오늘 아브라함 시리즈죠. 계속 이어지는데요. 특별히 여러분에게 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으로는 기도할 때를 놓치지 맙시다 인데요. 오늘 참 공교롭게도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그 대면의 관계 가운데 기도가 나오는데 간구하는 그런 간청 기도가 나옵니다. 또 어떤 데서는 중보기도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아브라함이 좀 그 때를 잘 알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정말 기도해야 될 때 정확히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기도하는 오늘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 가운데 우리도 지금 이 전 세계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통하여서 그 기도해야 될 때 정확히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바이러스를 내가 걸릴까 말 것인가 이런 거를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데 실은 바이러스에 대한 팬데믹 정도가 아니라요, 지금 가정과 경제와 문화와 정치 모든 전 세계 분야 가운데에서 심각한 어려운 팬데믹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된 도시가 중국의 우한이죠. 그래서 그 우한 바이러스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코로나 19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은 이제 중국이 조금씩 이제 좀 이 바이러스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고 있고, 지금 이제 한국을 넘어서서 지금 미국과 지금 유럽은 좀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제 그런 지금 상황 가운데 직면해 있는데, 이 우한이 이제 바이러스가 점점 이제 영향권 안에 벗어나면서 그 이후에 이러면 되겠구나 이제 생각했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또 다른 문제가 생기게 되었어요. 이것은 하는 일면에 불과한데 뭐냐? 이제 가족들이 자가격리를 한 달 이상 넘게 이제 하고 모든 것을 다 통제하다 보니까 이 가정에서 가정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부부간의 트러블, 부모와 자녀들 간의 트러블이 생기기 시작해서요, 이 가정이 깨어지는 그런 이혼하는 가정들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은 이제 혼인 등기소에 이제 뭐 하루 결혼 11건, 이혼 4건 정도 처리. 아니 지역의 크고 작음에 따라서 이게 좀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 이혼 예약이요 너무나 꽉 차갖고 몇 주 동안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혼 절차를 밟으려면. 그런 지금 실정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도 있다고 해요. 하루에 이혼과 재혼을 동시에 진행하는 일도 있었다고 하는데, 어느 젊은 부부가 찾아와서 너무나 이제 한 달 동안 있어서 서로 이제 힘들어갖고 이혼을 결심하게 됐다. 그래서 이혼을 하겠다고 서류 절차를 하고 이제 다 진행했고 도장까지 다 찍고 사인도 하고 이제 다 시스템에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또 마음을 바꾸어갖고 이혼을 취소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미 이혼이라고 서류에 다 찍혀 있으니까 이혼은 취소할 수 없고 재혼 절차를 밟는 거예요. 그래서 재혼 절차를 진행하는 그런 웃지 못할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부분도 보면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시작된 1월 10일이 이제 처음 발견해서 시작이 됐는데 현재까지 50일 이상 진행되는 동안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경제적 손실이요 1경 9,500조라고 합니다. 이거 상상도 할 수 없는 돈이에요. 1조만 하더라도 엄청난 돈인데 1경 9,500조, 거의 2경에 가까운 돈이 갑자기 없어진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우리 거의 모든 문화 공연과 스포츠 경기가 전 세계적으로 중단하고 있고요, 교육 시스템도 마비되어 있습니다. 대학교와 공립학교 거의 무기한 휴무에 들어갔고, 웬만한 대학은 지금 한 학기 정도를 다 지금 온라인으로 대처하고 있고, 기숙사에서 다 대학생들이 나가 있습니다. 다 집으로 왔어요. 정치적으로도 보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런 이슈를 갖고 또 다른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지 않습니까? 전례 없는 이 정보통신으로요, 사람들이요 과도한 불안과 염려와 또 이제 그런 불만이 아주 최고치에, 걱정이 최고치에 달하고 있는 그런 실정 가운데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에서는 인종차별이 분위기가 있어요. 괜히 아시안이기 때문에 밖에 나가는 것이 좀 두렵지 않습니까? 괜히 마트나 이렇게 가서 외국 사람들 보면은 괜히 나를 쳐다보면은 괜히 나를 좀 이상하게 째려보는 것 같은 그런 눈초리가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미국에서 인종차별을 당하는, 폭력을 당하는 경우도 있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정말로 민감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민감한 시대. 현재 사람들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건강 아닙니까? 건강. 그래서 건강에 대한 관련된 통계를 제가 한번 조사해 봤어요. 올 2020년도에
1월 1일부터 지금 어제부로까지 건강 관련 통계 한번 조사해 봤는데 이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한번 표를 보시면 매일매일마다 하루에 굶어 죽는 사람이 3만 명 정도 된다. 2만 8천 명. 어제 제가 이거 조사한 거가 한 9시 정도 되니까 뭐 그 이후로도 시간이 지나서 한 3만 명이에요. 매일매일. 그러니까 지금까지 굶어 죽은 사람 올 한 해 보면은 한 몇백만 명 되지 않겠습니까? 또 자살로 죽은 사람이 21만 7천 명이에요. 교통사고 사망자가 27만 명이에요. 이 1년치가 아닙니다. 지금 2020년 1월부터 지금까지예요. 두세 달 정도, 2달 좀 넘은 수치입니다. 흡연으로 사망한 사람이 100만 명이 넘습니다. 술로 인해서 사망한 사람이 50만 명이고요. 에이즈로 사망한 사람이 34만 명. 낙태로 죽은 아이가 2개월 만에 낙태로 죽은 아이가 860만 명입니다. 전염병으로 사망한 사람이 코로나 바이러스 외에 262만 7천 명입니다. 근데 현재까지 어제부로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한 사람이 5,800명입니다. 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과소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정부나 모든 분야에서 민감하게 이걸 대처하는 거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있는지 아시죠?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 거 아시죠? 실은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좀 간과하고 무관심해서 그렇지, 저는 이번 사태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지 알게 되었고요. 우리가 좀 애써 부인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무관심하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이번 이 일을 통하여서 정말 5,800명 죽은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 죽은 사람들 보면서, 또 거기에 확진자로 인해서 고통당한 사람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고민하고 얼마나 좀 안타까워하고 또 염려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지만 단 2달 만에 정말 수많은 다른 일들로 인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고 죽어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저는 정말 지금이 어느 때보다도 기도해야 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도해야 될 때가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 코로나 이 팬데믹이 단지 바이러스의 전염만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문화와 역사까지도 바꿀 만큼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그런 마음과 생각의 팬데믹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어느 집사님이 한국에 걱정이 되어서 가족과 친지들과 전화를 하게 됐는데, 거기서 알게 된 것은 사람들이 그렇게 분노하고 그렇게 짜증내고 화가 이렇게 많이 나 있다는 거예요. 많이 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이제 밖에 나가지 못하고 사람들과 만나지 못하고 내가 즐길 거 못 즐기고, 그 다음에 뭐 나가서 이렇게 쇼핑도 못 하고, 이제 이런 상황 가운데 음식도 못 가고, 이런 통제받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단순히 육신의 그런 건강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마음과 생각과 영혼의 문제까지도 생겨가고 있는 그런 실정에서 그리스도는 어떻게 됩니까? 정말 특별한 그런 시기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 특별한 시기에 그리스도인은 실은 항상 기도해야 하지만 특별하게 기도해야 될 때가 있어요. 특별한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때 정말 주님 앞에 더 전보다는 좀 다른 수준의 영적인 어떤 모멘텀이 일어나야 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저는 2020년도가 그런 시기가 아닐까. 아마 그런 걸 다 느낄 거예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우리 안에 있어서 참 영적인 고갈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정말 이때 정말 기도해야 되는데 그 기도의 도를 놓치면 안 되는데, 참 우리 안에 기도가 이렇게 용수숨치고 올라오는 그런 기도의 영성이 참 많이 메말라가고 있고 고갈되어 가고 있는 시기가 아닌가. 저에게 그런 정말 점검을 하게 되었어요. 정말 기도해야 될 이 때인데 더 많이 기도하지 못하고 더 움츠러들고 더 걱정하고 더 염려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 정말 이 기간에 정말 주님 바라보고 또 주님 앞에 더 나아가서 더 가까이 나가서 어느 때보다도 더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그런 돌파가 일어나는 그런 시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과 함께 동참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셔서
이제 어떻게 내가 언약을 이루고 성취할지를 말씀하시고 떠나가시기 전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 도시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이제 암시해주고 또 이제 어떤 문제가 있는지도 이야기해주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도시를 좀 살펴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언지를 하시고 떠나가시려고 합니다.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뭔가 이렇게 특별한 어떤 대화를 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돼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 아닙니까? 20절 21절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보실 때 그 땅의 부르짖음이 크다는 거예요. 왜? 죄악이 너무 무겁고 너무 만연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런지 한번 직접 내려가셔서 살펴보시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너무 크고 정말 그 부르짖음이 많으면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다루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이제 24년 동안 지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척하면 척 들리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하실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그 소돔과 고모라, 안 그래도 소문이 좀 이상한 소문들이 많이 났는데 정말 그게 실제로 그런가 보다. 그 소돔과 고모라가 정말 망하기 일보 직전인가 보다. 하나님께서 그 죄악이 너무나 크니까 도시를 심판하시려고 하시나 보다.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마음이 딱 들면서 한켠에서는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으니까 그 조카 가족이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특별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특별한 기도. 이게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죠. 소돔과 고모라처럼 어떤 도시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경우는요, 그게 흔한 일이 아닙니다. 흔한 일이 아니에요. 특별한 일이에요. 특별히 아브라함은 자기 가장 사랑하는 가족과 같은, 아들과 같은 그런 그 가족이 그곳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 가족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특별한 간청을 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23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합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이렇게 아브라함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여기에 참 우리가 주목해야 될 대목은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전보다는 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더 가까이 나갔다 그랬어요. 좀 특별한 지금 상황 가운데에서 전과 동일한 모습으로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갔다는 거예요. 원래 전에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어요. 처음에 갈대월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고 중간중간마다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가신 거죠. 그러다가 지금 이제 아브라함이 조금씩 믿음이 생겨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믿게 되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조금씩 친밀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특별한 상황 가운데서 23절에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고요, 특별한 기도를 간구할 때는요, 정말 하나님 앞에요, 정과는 다른 특별한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좀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 그런 애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한 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기도를 올려요. 그 기도의 내용이 참 특별합니다. 이것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의로운 사람을 악한 사람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는 것, 이것은 진정한 공의가 아닐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 기도를 보면서 앞으로 계속 진행되는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보면서요, 저의 기도를 점검하게 됐어요. 내가 왜 기도의 이 영성이 더 회복되고 더 일어나지 못하는가, 특별한 기간 가운데 왜 그러지 못하는가 보니까 내 기도의 내용이 전과 별반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특별한 시기에는 특별한 기도를 주님 앞에 들여 올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의인이 악인과 함께 망하는 건 말도 안 됩니다. 이런 기도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약간
이렇게 따지는 건 아니지만 주님 앞에 올바른 것들을 함께 얘기하고 솔직하게 나아가는 이런 기도가 필요하다. 솔직한 기도,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다 드러내는 그런 기도, 이런 게 좀 있어야 된다, 이런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뭐라고 계속 기도하냐면요, 만약에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하나님 그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의인이 50명 있는데, 적은 숫자죠. 소돔과 고모라는 두 성이고 큽니다. 지금의 그 소돔과 고모라가 어디냐면 사해예요. 여러분, 사해 바다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큰 도시입니다. 50명 있다면 이 성 멸하시겠습니까? 악인을 멸하려고 하다가 의인까지 죽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그것이 24절 25절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또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신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요 세상을 심판하실 유일한 분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런 권위한 능력을 갖고 계시고 죄를 심판하실 수 있는, 판단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에요. 근데 그런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또한 하나님 앞에, 그런데 의인과 악인이 동일하게 심판받는 것은 부당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아닙니까? 이 아브라함의 이 기도, 솔직한 기도, 하나님 그렇게 되는 건 부당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하나님께서 만약에 소돔 성읍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내가 그 모든 사람들도 다 심판하지 않고 그 지역을 다 가만히 놔두겠다, 용서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기도 가운데, 짧은 기도의 내용이지만 저는 아브라함의 기도에서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예요. 하나님을 움직이는 그런 기도. 어떻게 하나님을 움직이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저는 그 기도의 내용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 물리적으로 가까이 가고 우리 마음이 가까이 가는 것뿐만 아니라 플러스 기도의 내용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주님, 나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것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기도의 방법, 그렇죠? 어떻게 기도하는지, 근데요, 어떤 기도를 하는지, 무슨 기도를 하는지도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기도한 이후에 그 엄청난 하나님 나라의 역사들이 일어나니까 제자들이 그 본질은, 그 근원은 기도에 있다는 걸 감지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그 기도를 좀 가르쳐 달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기도에 가서 스탠다드라고 할 수 있는 주기도문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하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무슨 기도를 하냐. 여러분, 기도하다가 너무 중언부언하고 똑같은 기도 한다면은 물론 그럴 수 있어요. 항상 매 순간마다 머리 짜내면서 생각하면서 특별한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기도를 해야 될 그때 특별한 기도를 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 기도의 역사가 그냥 무덤덤하게 평범하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도의 역사가, 특별한 역사가 나오기를 원한다면요, 그 기도의 내용도 특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방법도 특별하고 기도의 내용도 특별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때는 그냥 서서 기도하고 그냥 앉아서 기도하지만 어느 때는 무릎 꿇고요, 머리를 땅에 대고 기도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 기도의 내용이 특별해야 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는 특별해요. 하나님을 당황스럽게 하는 그런 기도예요. 의인과 악인을 동일하게 하는 것,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아브라함이 기도에 적중했다 생각이 듭니다. 적중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는 기도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 아닙니까? 하나님 공의로운 하나님 아닙니까? 알고 각주정의를 동시에 하나님 다룰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동시에 뽑힌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 또한 사랑의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아닙니까?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하나님 고치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당황스럽게 하는 그런 기도. 어떨 때는 하나님이 꼼짝 못하게 하는 그런 기도. 지금 특별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그래 너 말이 맞다, 너 말이 옳다, 그래 맞아, 그래 내가 50명 찾으면 온 지역 온 세상 내가 용서할게. 저는 이 말이 정말 너무 감동됩니다. 세상에 그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50명 찾으면 전 도시와 전 나라를 다 살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저는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세상에 사는 것은요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12명 제자를 택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세상에 보내시는 것은요 많고 큰 정말 대단한 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전 나라 살리기 위해서 50명이면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가정과 사회와 나라 민족이 사는 것은요 한 사람 의인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온전한 한 사람, 한 영혼, 그 영혼 때문에 심지어 민족이 사는 일도 있어요. 200만이라는 그런 이스라엘 그 민족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로 있으면서 정말 고통 가운데 학대받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 모세를 택하신 거예요. 한 사람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하고 또 한 사람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감히 좀 도전하고 싶어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 한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가정과 나라와 민족과 사회가 전세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목사님 나는 능력도 없고 은사도 없고 나는 뭐 대단한 뭐 말주변도 없고 나는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요. 아무 상관없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보다 훨씬 더 평범한 12명을 택하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과 그분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말씀 주셔서 세상을 보내셨어요. 근데 그 12명을 통하여서 세상에 빛된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적인 인물들 다 보면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보실 때 하나님 기뻐하신 사람이었어요. 그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대단한 능력, 대단한 은사, 대단한 학벌, 대단한 배경, 대단한 백그라운드 아닙니다. 그걸로 쓰임 받는 게 아니에요. 또 하나 우리가 좀 감사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요, 내가 어떻게 이런 나라와 이런 땅 가운데서 내가 이렇게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을까? 우리는 너무나 감사해야 됩니다. 그것은 누군가 선한 사람, 누군가 의로운 사람, 누군가 하나님의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 나라와 민족이 생존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걸 알아야 돼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보니까 50명이 자신이 없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혹시 5명이 좀 덜한 45명의 의인이 있다면 어떻게 할지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45명의 의인이 있다면 그래도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래 내가 45명 찾는다면 멸하지 않는다. 근데 아브라함이 45명도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 40명은요? 그래 내가 40명 찾으면 용서할게. 그것도 불안해요. 그럼 30명은요? 30명도 용서할게.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그럼 20명은요? 20명. 그래 내가 20명도 용서할게. 그리고 이제 끝날 줄 알았는데 아브라함이 좀 너무 미안한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스럽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만약에요 10명 있다면 어때요? 10명. 하나님이 놀라운 정말 은혜와 긍휼이 많아. 10명이 있더라도 내가 그 땅을 고쳐주겠다. 내가 그 땅을 멸하지 않고 용서하겠다. 32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큰 성에 10명의 의인이 없었을까? 10명의 의인이 없었을까? 아브라함의 생각은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롯과 아내 두 딸, 롯 아내 두 딸, 4명이지 않습니까? 사위가 있어요. 2명, 총 6명이에요. 적어도 20명 살았는데 20명에 한 사람씩 전도하면 적어도 6명, 각각 6명에서 12명 뭐 있지 않을까? 상식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네? 4명이 가갖고 사위 2명, 이제 가족이니까 한 명씩 전도해갖고 하나님의 사람 12명, 그 10명 되니까 상식적으로 이 정도 안 될까? 근데 소돔과 고모라에 이 정도도 안 됐어요. 다음 주에 함께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다음 주에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간다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말에, 우리의 간구에, 우리의 간청에 하나님 귀를 열어두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없는 시간 아닙니까? 혼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는 시기 가운데 여러분, 주님과 더 친밀한 특별한 시간을 갖는 이 기간이 되길 바랍니다. 2020년도가 바로 그때예요. 지금이 그때예요. 여러분의 삶 전체를 놓고 기도하고 특별히 나라 민족을 위하여서 땅을 고쳐달라고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해야 할 이때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2가지 있는데, 많은 이유가 있지만 2가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시험에 빠져서 믿음도 잊어버리고 완전 삶이 나락으로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예배 못 드리는 상황 가운데 영혼이 메말라가고 힘들어가고 정말 그럴 때 결국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데 이제는 예배도 못 드리게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죽으시니까 제자리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혼자 골방에서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런 때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지금 특별히 깨어 기도할 때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왜 시험이 심각하게 빠질 수 있다. 지금 그때가 왔어.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럽니다. 1시간도. 여기 1시간은요 대략적인 시간이 아니라 진짜 1시간이에요. 물론 대표적인 시간이긴 하지만 또 1시간, 문자적으로 리터럴리 1시간이에요. 1시간도 깨요. 저는 여기에 참 도전이 받아요. 1시간 기도하는 건 만만치 않아요. 육신의 연약함이 있어요. 잡생각도 많이 나요. 지금처럼 이런 시기에 내가 지금 기도만 하고 있을 때가 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 심각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것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라. 근데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뭡니까? 육신의 연약함이에요.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훈련시킨 거예요. 무슨 훈련? 경건의 연습의 훈련. 육신을 쳐서 죽게 복종하는 훈련, 그 경건의 연습을 통하여서 이걸 뚫고 이룰 수 있도록 하시길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승리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려면 연약한 육신을 이기는 것 먼저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막 힘들고 어렵더라도 1시간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것부터 해야 돼요. 근데 또 하루 1시간 하고 일주일 동안 더 힘들 수 있으니까 여러분 조금씩 기도의 시간을 5분, 10분, 15분, 30분 특별하게 가지셔서 여러분 이 기도를 뚫고 마중물을 끌어올려서 이 어렵고 힘든 이 시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특별하게 기도하는 그 시간 가운데 문제가 풀려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해야지만 문제를 풀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볼 수 있어요. 아합이 통치하는 시기에 이스라엘에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엄청난 기근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었어요. 여러분 1년만 비가 오지 않아도요 이거는 정말 엄청난 재앙입니다.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면 얼마나 이스라엘이 척박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시고 갈멜산 승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드디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데 그 장면이 열왕기상 18장 42절 43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여호와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갈멜산 산 꼭대기에 갑니다. 특별한 장소에 정하고 또 땅에 꿇어서 꿇은 것만이 아니라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특별한 상황 가운데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나요? 지금은 그렇게 기도해야 될 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한 번 기도한 게 아니에요. 사원에게 올라가서 바다 쪽 봐라. 지금 가뭄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비구름을 주시는데 사원이 올라갑니다. 아니요, 뭐 구름 전혀 조금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 7번까지 가라. 이게 뭐냐?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계속 가라. 나는 그동안에 계속 기도하겠다. 야고보 사도가 신약에서 서신서에서 야고보 서신에 엘리야 기도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그럼 야고보 사도는요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동생입니다. 야고보서가 5장은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기도를 다루고 있어요. 여기 특별히 그 수많은 기도 가운데 엘리야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핵심이 뭡니까? 우리하고 성정이 똑같은 자라는 거예요. 엘리야만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 똑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도 연약한 육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고 그러나 그 순간에 특별한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땅에 비가 내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고민하는 게 뭡니까? 내가 기도하면 정말 하나님이 들으실까요?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 다니면서 기도했지만 하나님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실까? 믿음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한 번 간절히 기도한 게 아니에요. 7번 동안 땅에 얼굴을 대고 무릎에 대고 무릎 사이에 대고 계속 기도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세요. 불의한 재판장에게 원수의 원한을 갚아달라고 과부가 한 번 찾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속 들을 때까지 귀찮을 정도로 간청했는데 하나님의 선한 하나님께서 너희 기도를 들으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제는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 불만, 불안 이거보다 정말 나라와 민족과 이웃과 사회를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될 특별한 때임이 분명합니다. 근데 이렇게 기도해야 될 때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원래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정말 기도해야 될 때 뿔뿔이 터진 것처럼 정말 기도해야 될 때 우리가 뿔뿔이 터지는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정말 이럴 때 여러분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친밀한 아브라함과 같은 기도, 엘리야와 같은 기도가 회복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회복돼야 돼요.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긍휼히 바라셔서 이 땅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붙들어 주셔서 다시 악순환이 선순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역대하 7장 13절 14절에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함께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7장 13절 14절입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할렐루야. 하나님 이런 하나님입니다. 네, 하나님 누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우리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겸비하게 나아가서 아브라함과 같이 엘리야와 같이 정말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주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듣고 죄를 사하고 땅을 고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한 주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